9월 22일 월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생겼을 때 결과를 가지고 흥분하거나 말하고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두 사람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제자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불치의 환자를 일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예수,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간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말 확실한 진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체면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을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시비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그 당시 예수 따르던 자들은 다 비천하고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억압을 하면 기죽고 금시 잠잠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힘으로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기적을 행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입니다. 당시 가장 비천한 신분이 아함 할레치의 신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부와 농부 그리고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의 직업군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고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어만 하던 불쌍한 인생, 그를 불쌍히 여겼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고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했을 때, 그럴 때 대제사장의 문중도도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결실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 일을 해서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손대는 것마다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일들, 협력하고 도울 때 성령 충만으로 일하는 것들이 다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물을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했고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세상은 자기 이름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정신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위대한 기적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예수 안에서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